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인 영원 속에서, 시간 이전은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시고 레시트,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과 함께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물질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사라지게 될 때 사람의 영혼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개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물질인 육신과 물질 세계를 떠나는 그날, 다른 말로 우리가 죽는 날, 숨을 거두는 날, 그 사람은 시간 속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매일매일을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에녹의 삶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며 앞으로 천국을 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을 준비한다는 건 단순히 착하게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성품과 인격과 지혜를 온 세상에 드러내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외의 다른 천지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기여하는 삶. 자기를 위해서 다른 만물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삶. 그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의 첫째 날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학자들 간에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유명한 구약학자인 이제이 영 같은 사람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실제 창조의 과정을 설명한 말씀이 아니라 6일 동안 이루어진 전체 창조에 대한 광범위한 요약 설명, 즉 서론적 설명이라고 봐요. 쉬운 말로 제목이다 이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했는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창조가 2번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창조이어야 되는데 2절에서 그 세계가 혼돈스럽고 공허하다고 했기 때문에 1절의 그 창조가 어떤 이유로 실패되어지고 변동되어졌기 때문에 2절에서 거기가 혼돈스럽고 공허하게 됐고 흑암으로 변했고 3절부터 다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건 제가 설교 원고에다가는 다 적어놨지만 시간상 설교 시간에는 생략할게요. 나중에 혹시 책으로 나오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6일간의 창조를 요약해서 말하는 제목이라고 보지도 않고 지금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어떤 다른 창조를 말하는 것으로도 보지 않아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창조의 첫째 날, 첫 사역을 설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의 첫째 날. 왜냐하면 1절에 나오는 그 천지는 천지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늘들과 땅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로 돌아가서 다시 엎어버리고 새 창조를 하셔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 일로 시간과 함께 그야말로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빛을 보태신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하늘들, 샤마임이라고 묘사가 된 것은 성경이 하늘을 셋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끝없이 펼쳐져 있는 저 우주, 그것을 또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그 하늘, 그걸 또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왔을 때 거기를 3층 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들이 그때 창조됐단 말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과 지구가 그 첫째 날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이 함께 거할 하나님 나라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첫째 날에 하늘들과 땅, 즉 지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빛이 보태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죠. 지금 우주에 지구가 달랑 하나 생겼다는 것인데 왜? 별들과 해, 달은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주와 그 우주의 공간에 달랑 지구 하나 딱 걸려 있는 거죠. 분명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 만들어졌는데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지구가 어떻게 그 우주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어떻게 이 공간에 매달려 있죠? 줄로 누가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이 우주 공간에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별들 사이의 거리, 질량, 인력 이런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그것들이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태양도 그 자리에 있고 달도 그 자리에 있고. 근데 지구만 달랑 있을 때는 어떻게 그게 거기에 매달려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욥기 26장 7절 보세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여기서 허공, 토후라는 단어는 빈 곳, 무라는 거예요. 무에다가 하늘을 펴셨어요. 우주를 만드셨다는,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구를 그 공간에다 달아서 타라,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매달아 놓은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라고 한 거죠. 자연의 법칙 이런 건 나중에 부수적인 것들이고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지구는 처음에는 무질서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된 무질서한 천지를 시간 속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 그게 엿새 동안의 창조인 거예요. 왜 그러면 처음에 땅이 무질서한 상태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구태여 6일 동안에 차례차례 질서를 잡아가실까요? 그 창조는 단순히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인포메이션,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힌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뭘 힌트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창조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타락한 죄인들 속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우리를 질서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 창조에서 지금 힌트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천지가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지구는 혼돈과 공허와 깊은 바닥은 있었어요. 그것에 깊음이라는 단어, 태움이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곳에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그 구절이 2절 말미에 붙어 있어요. 여기서 운행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단어가 뭐라 했어요?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암탉이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인 세상을 질서와 풍요와 빛의 세상으로 창조해내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품어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만들어내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그 모습은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을 받들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오늘날의 그 새 창조를 그림으로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창세기의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타락한 죄인들의 세상에 그 단어를 들어다가 그대로 쓰고 있죠. 예레미야 4장 23절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타락하고 추악한 그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빛이 없음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바로 이 인생 속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질서 속으로 끌어내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그 구속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창조를 시작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이 역사 속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역사예요.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스토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 쭉 나타나는 거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관계된 일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찾아내셔야지, 거기서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병 낫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이런 걸 찾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의 천지 이전에 창조된 어떤 다른 창조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지도 않고 6일간의 창조의 제목으로 보지도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 창조의 첫째 날에 있었던 하늘들과 지구의 창조인 거예요. 1절과 2절이 이제 해결됐죠?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이 단어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도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단어가 9개나 나와요. 우리는 그 단어,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추론해내죠. 왜? 가라사대가 말씀하시되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창세기에 정확하게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역시 신약으로 가야죠. 신약에서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아마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밝혀주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밖으로 내뱉어지는 말,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창조가 안 됐어요.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피조물들은 그렇게 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게 왜 사실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추악하게 변해가는가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장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천지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은 예수님이다. 따라서 천지는 예수님이 창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이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하시면 예수님이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나라 말로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있어라. 한글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let there be light. 영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오르하야. 히브리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프로슬람파이. 헬라어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하셨을까요?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올라가 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질문은 참 우매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지성을 사용해서 그분의 입이 있다,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과 말씀, 언어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연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들을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혀 연관이 없지도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그것이 소리가 되어서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말을 내뱉은 존재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뱉어진 말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처럼 명령형으로 나왔을 때, 그 말이 속에 있었을 때, 그 말은 그 명령을 말로 내뱉은 존재 속에서는 계획과 의지로 먼저 존재하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나왔을 때 명령형의 말씀, 언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밖으로 내뱉어진 어떤 언어의 개념,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언어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곧 실행이요 성취이며 완성이죠. 왜?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아시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이룰 힘이 있으신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은 반드시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될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는 그 자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헛된 계획과 헛된 의지와 헛된 목적을 품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목적하시고 의지를 갖고 계셨다는 것은 곧 그 일은 이루어지고 완성된 것이니까 그분의 계획과 의지는 이 힘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이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게 무슨 불방망이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명하여 하라는 일을 다 다 이루고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살아있어요,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예레미야 23장 29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보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힘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묘사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그 자체가 능력이며 다른 말로 에너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힘, 능력은 곧 물질이다라는 원리를 배웠어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화해도 그 형태가 변할 뿐이지 동일한 그 물질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감소하거나 보태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제가 나무가 불타는 거하고 원자폭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물질은 곧 에너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에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하면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다 어떤 창조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그것이 그 에너지의 양만큼의 물질이 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원리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거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 말씀이신 힘이, 그 능력이,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창조의 힘에 의해서 형태화된 거, 이제 물질화된 거, 그것을 천지창조,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무에서 유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에너지, 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고 그 에너지가 형태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천지창조인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one substance, three persons, 한 본질이시며 세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본체라고 번역이 된 단어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는요. subsistence,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 이 휘포스타시스의 다른 본체, 형상, 카락테르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체와는 다른 본체, 휘포스타시스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본질이 같으신 분, consubstantial이라고 그러죠. 라틴어로는 homoousios, 본질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갖고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정확하게 동의를 하시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께서 실행하는 것을 적용하는 분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령론, 삼위일체 테이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구약이나 신약 할 것 없이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씀, 계획과 의지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자신이 성부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일해 오셨음을 여기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일을 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가시화시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해 내셨고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 또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자, 그 야곱과 씨름을 한 하나님의 사자, 또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외친 말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배웠다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청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3절에서 천사가 다른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9절에 보면 보내는 천사를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포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군의 여호와라고도 이야기해요. 왜? 본질이 같으니까. homoousios, consubstantial. 이사야서 25장 9절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도 주의 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을 이 땅에서 실행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 천지 만물 사이의 중보자로 예수님은 계속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성부 하나님과 다른 본체를 지니셨지만 한 본질 속에 계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기 전인 창조 때나
구약 시대 때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에 옮기시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이미 하고 계셨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끌고 가신 분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끌고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도 주님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에서 모세가 그 능력을 어떻게 참았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참았다 그래요. 모세가 언제 예수를 봤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모세는 능력을 참았다 그래요.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천사의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러나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다르시나 본질은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실행에 옮기시는 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던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이 땅에서 실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의 첫 창조와 비교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이루신 것처럼 첫 창조 때도, 왜? 첫 창조는 이 새 창조를 힌트하는 거니까 그 첫 창조 때도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우리 주님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신 거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힘과 능력이 되어서 실행되어지는 거,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는, 그 말씀이신 예수는 능력이며 힘이며 에너지인 그 말씀이신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시면서 그 새 창조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완성이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적으로도 이 땅에 와 있어요. 어떻게? 그 예수를 글로 옮겨서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거룩을 완성해 가겠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필요한 나의 거룩을 완성해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성경이 바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서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의 첫째 날 천지가 창조되고 그 무질서한 천지 위에 창조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빛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천지 창조 위에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닌 어떤 다른 빛이에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창세기 안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빛이 뭔지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죠? 빛을 비추셨잖아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 창세기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을 질서와 풍요와 빛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 빛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째 날 빛이 온 거예요. 요한복음의 7날과 창세기 7날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첫째 날 빛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참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참 빛은 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나오는 그 빛이 힌트하고 있던 그 빛이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에. 그분이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이 그 빛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첫째 날의 빛은 무슨 빛이에요? 태양을 발광체로 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를 세우시고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어둠을 몰아내실, 무에서 유로 생명을 창조해내실 그 하나님의 생명력,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바로 창세기의 첫째 날의 빛이에요. 그렇다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첫째 날 예수님이 창조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다른 말로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이 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포효요 선포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두움과 구별되는 어떤 빛이 실제로 존재하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낮과 밤도 생겼어요. 제가 전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들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크,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째 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창세기 첫째 날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이 되어서 역사 속에 가시화되어서 나타난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천지 창조라고 했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늘 자기 존재가 담고 있는 내용을 발산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발산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천지 창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대 철학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보면서 존재라는 것을 정의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씩이나 말씀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시화되어 나타나는 게 그게 천지 창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의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그 무질서한 천지에 빛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 유래하는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을 종재케 하는 거고 만물을 유지하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로부터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창조는 이제 시작되는 거야. 비롯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창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창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수월해요 이제. 그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창세기의 첫째 날은 그 창조된 빛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질서가 잡히고 생명의 움이 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질서를 깨트리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들어버린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질서로 하늘의 풍요로 광명으로 인도하실 것이 힌트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힌트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죄인들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흑암으로 빠지게 되었죠? 질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 이게 질서잖아요. 모든 만물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을 우주의 중심에 갖다 놓고 하나님 당신도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게 무질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빛을 이 땅에 보내서 그 무질서로 떨어진 그 죄인들, 그 중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서 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힌트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떤 과정으로 창조되었는지 이런 인포메이션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에요. 왜 화석이 진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고 큰 짐승으로 그렇게 지층이 돼 있는가?
왜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하면 이 지구의 나이가 백수십억 년이 되는가? 이런 거 궁금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지만. 그런데 그런 거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지금의 태양빛과 같은 그런 종류의 빛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 빛이었고요. 어두움을 밝히고 구별해내는 광명한 것이었고 아직 태양이 없었던 창세기의 셋째 날에 만들어진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자라게 하는 숨어있는 빛, 보이지 않는 빛, 하나님의 생명력이었던 거예요. 태양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는 태양빛이 비추어서 광합성을 해야 비로소 그 식물들이 자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셋째 날에, 넷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인 셋째 날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자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있어야 그 태양빛을 받아 밤과 낮이 구별이 되는 것인데 태양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미 밤과 낮이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조차도 지들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우주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움직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지 제1원인은 하나님이지 태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소생케 하고 자라게 하는 태양, 우리가 태양을 그렇게 알고 있지만 태양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라게 하고 소생케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빛, 창세기 첫째 날에 만들어진 그 빛,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영광, 거기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첫째 날의 빛인 거예요. 태양빛하고 구별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놈의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부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라고요. 내 소원을 위해,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분을 동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 정말 복된 삶, 정말 기쁜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께 완전히 의뢰하는 그 삶, 질서 속의 삶,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서 자꾸 우리를 부인하게 되고 우리를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만이 정답이십니다 라는 것을 삶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경주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이 무질서인 세상 속에서 여기에서 고지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빛으로 창조가 된 사람이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 중에서도 독립영화를 아주 좋아해요. 독립영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되어지는 영화고 개봉도 거의 안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구해서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흥행을 목적으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 가미되어지는 조미료가 싹 빠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런 독립영화들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더러우며 추악한지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독립영화들을 이제 자주 봐요. 러시아 영화, 프랑스 영화, 스페인, 포르투갈 영화 다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무질서인 거예요. 흑암인 것입니다. 그게 혼돈인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끌어당겼어요. 자기 백성들을.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상관없는 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너무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나중에 나를 어떤 결과로 이끌어갈 것인지 알기 때문에 돌아선단 말입니다. 여기서. 근데 여전히 이쪽을 쫓아가면서 그걸 핥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냔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를 상징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게시된 그 구속사의 첫 사건도 전부 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은 인간의 구속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잖아요. 성막이. 그 성막에 처음에 딱 들어가서 보이는 게 뭐죠?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번제단. 거기에 뭐 태우는 거죠?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어린 양은 뭐다? 빛이란 말입니다. 빛. 그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유월절. 유월절은 뭐예요?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 피가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지는 거죠. 빛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요한복음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오고 출애굽기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오고 성막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게 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공부했다시피 여러분은 그 빛을 보고, 그렇죠?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빛을 설명해야 돼. 빛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그냥 보면 아는 건데 누군가가 빛을 설명하러 왔다는 것은 다 장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빛,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빛을 누군가가 알아봤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 빛을 보고 그 빛에 의해 이제 새롭게 창조가 된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빛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자들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무질서에서 질서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끊어가면서 사랑하신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질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근데 빛을 봤다 그러고 빛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질서 속에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남을 언제든지 짓밟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남을 험담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남 욕을 서슴없이 해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 보다 깊고 보다 넓은 거예요. 그 보다 높은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무질서 속에 살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서 자기 식구만을 위해서 살면서 내 편만을 위해서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빛을 보았대. 그리고 나는 빛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가 되었대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빛을 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나 때문에 득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많이 당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움이 진짜 어두움이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이 진짜 왔을 때 나머지가 전부 어둠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듯이 그러니까 그 어둠들이 이 빛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 빛을 받아. 성경은 그러잖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빛을 받아 빛이 된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이 악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얘들을 심판하실 근거와 물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인 거예요. 일부러 바보같이 당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인데 세상은, 대다수의 세상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은 반드시 빛을 밟아 끄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당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데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이걸 자꾸 꺼버리려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확 다 틀어버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이 삶은 행복이란 말입니다. 여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통 속에서 아직 죄악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죄악이 여러분을 눌러버리는 그 고통과 억압 속에서 그 속에서 천국까지도 맛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당해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무슨 병신입니까? 당하기만 하게? 맞아요. 병신 되라는 거예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 당했을 때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말아라라는 뜻인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계속 당해주면은 상대방의 버릇이 안 고쳐질 텐데요. 내가 그냥 확 어떻게 해버려야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버릇이 고쳐질 텐데. 천만의 말씀. 그럴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될 거면, 고쳐질 거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두들겨 패고 엄청난 것으로 반응한다 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뜯어 고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당해주라는 거예요. 열받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래서 전부 그런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무슨 병신입니까?
왜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원하지 않는데도 부자가 되고 죽을 때도 때깔이 곱게 죽는데 나는 왜 예수 믿고 이 모양입니까?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네 삶이 맞는 거야. 그래야 저들이 악이라는 게 폭로가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저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할 말이 없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역할을 안 해주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어떻게 저들이 알겠느냐.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이 누구에게 최초로 주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왜 모세가 그걸 써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까요? 얘들아,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한테 들려서 아이고 이놈들 고생하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우발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창세 전부터 이렇게 벌써 계획되어졌던 거란다. 그래서 창조부터 오는 거예요.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창조부터 창세 전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너희들 때문에 아담이 있었던 거고 너희들 때문에 아벨이 있었던 거고 너희들 때문에 셋이 있었던 거야. 너희들 때문에 노아가 있었고 너희들 때문에 셈이 있었고 너희들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요셉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거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야.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창조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야. 영원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니 창조 전부터 이미 그게 계획되어 있었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느 날 우발적으로 내가 믿어줘서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그렇게 계획되어진 거고 그걸 위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존귀한 자답게 사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질서 속으로 들어온 자답게 사는 거예요. 여전히 무질서 속에서 나만을 위해서, 내 몸뚱아리만 위해서, 내 편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병을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새끼 정말 내 새끼답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욥은 참았더니 10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알고 난 욥은 소유가 많건 적건 아무 상관 안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10배의 축복이지 참으면 10배를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인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빛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 빛을 끌려고 발광하는 인간들도 없고 죄가 없어요. 거긴 영원한 행복인 거예요. 그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